아멘. 아버지의 마음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엘서를 시작하면서 요엘이 누군가를 소개하는 데가 딱 한 절밖에 없어요. 1장 1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 임한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요엘이 누군가를 소개하는 구절은 딱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다,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번 유추해 본다면 오늘 부두엘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 뜻이 있어요. 부두엘이라는 이름에. 그 다음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는 어떤 뜻이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을 살펴보건대 부두엘과 그 아들 요엘은 그 시대에 신실하게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유추해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깨어있는 요엘, 이 선지자를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봤던 2장 12절 전 11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환난과 진노와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징계와 재앙들이 오는가 봤더니 4절에서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파충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고, 그러니까 그 땅이 황폐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뭔 이야기를 하냐면 또 이제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한 민족이 그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그러니까 자연의 재해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그들이 그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오늘 요엘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유다 땅을,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진노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과 재앙과 진노로 이렇게 오늘 경고하시는가 봤더니 우리가 5절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장의 5절입니다.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취하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성경은 뭐 전체적인 것은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들이 무엇에 취해 있는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통치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은 되는 나를 너희가 버렸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너희들은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들이 취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취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의 그 풍요의 신 바알, 다산의 신 아세라, 이방신에게 취해 욕심과 탐심에 취해 있고, 그 다음에 음란과 쾌락과 죄악에 취해져 있는 상태를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타락의 순서는 가장 먼저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망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멀어지게 하고, 찬송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제 그 멀어진 것만큼 뭐가 오냐면 영적 타락이 와요. 깨어 있어야 될 내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내가, 죄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악한 것에게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내가,
영혼이 잠이 드니 영적 타락이 오고, 영적 타락이 오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오냐면 육적 타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육이 요구하는 사람대로 살아간다면 그에게서 열려지는 열매는 죄악의 열매만 열려지고, 그래서 그 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심판이 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진노 중에도 궁유를 이야기하셨는데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과 재앙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 회복되기를 원하여 그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히 잠들어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쾌락과 음란과 욕심과 탐심과 재미에 취하여 빠지지 말고, 이 사단이 갖다주는 그곳에 빠지면 그 일을 통해서 그의 결과물로 얼마나 고통이 오고 얼마나 아픔이 오고 얼마나 문제가 오고 얼마나 괴로운지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더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당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보기 전에 알아 준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미련한 사람은 뭐냐면 당해봐야 하는 사람. 그런데 더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당해보고도 모르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역사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해요, 안 해요? 근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들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자리 가면 다 불행으로 끝나요. 그 역사가 계속 증명하고 있는데 그 자리 가면 또 모르는 거예요. 참 자리와 그 힘과 그 시간이라는 그 자리가 사람을 참 무디지게 하는 것 같아요. 참 이번 한 주간에 우리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잖아요. 오거돈 부산시장이라고 그 양반, 그 시장에 한번 되고자 12년을 절치부심하다가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딱 5분 만에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역사가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또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일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 고통, 눈물, 아픔을 흘리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분별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 땅과 천국까지 영원히 복 있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며 사랑받는 삶으로 사시기를 원합니까? 답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우리로 유익하여 복 있는 사람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이 땅만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노와 심판과 재앙은 심판과 재앙의 목적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탐심으로 가득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과 지식과 경험과 자기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또 육신의 소욕을 따라 분주한 발걸음, 그것들을 끊어지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무너진 거룩성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환난과 고난을 통해 내 힘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도움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자랑과 영광이 내가 주체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환난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역사하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축복된 인생, 회복된 인생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아오자. 첫 번째가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면 오늘 멈추고 빨리 되돌아 처음의 자리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란 다른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로 내가 멀어졌다면 주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떠나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는 행위가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그들은 베옷을 입어요. 베옷을 입고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쓴다, 성경에 그렇게 계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은 옷을 찢더라고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을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게 외적인 모습이겠죠. 그러나 외적의 모습만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더라고요. 그 안에 악을 품으면 악인이 되고요. 음란을 품으면 음욕의 사람이 되고, 미움을 품으면 미움의 사람이 됩니다. 그 안에 사랑을 품으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섬김을 품으면 섬김의 사람이 되고, 감사를 품으면 감사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무엇으로 결정하냐면 내 마음 속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담았느냐가 결정합니다.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마음,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 불신앙으로 가득한 마음, 나의 영광과 자랑으로 교만으로 가득한 마음,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빛으로 비추어 나의 허물과 죄악과 들보가 드러나서 정말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주님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면 난 거룩의 능력도 없고 나는 의로울 능력도 없고 사랑의 능력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어찌할 수 없어 울며 고백하는 통회하는 심령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통회하는 심령은 그저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죄책감은 양심이 있어 가질 수 있지만 통회함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떤 사람이 통회하는 사람인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만 통회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는 자리요. 기도는 철저하게 나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저는요, 그래도 제가 그런 얘기를 참 가끔 잘해요. 내가 부족하디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많은 종이지만
그래도 내가 종다워져 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의 모든 것은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직면하며 그곳에서 나의 허물과 무지와 연약이 드러나 어찌할 수 없어서 내 눈에 눈물방울이 맺어질 때 그때가 나를 종다워지게 하는 자리인 줄 압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데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오늘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나를 결정한다면, 나의 신앙을 결정하고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면 주님 앞에서 점검하여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쏟아내버리시고 예수의 보혈로 채우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회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서 합시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우리 한번 15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은, 여호와께 회복하는 길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적 사람이 되어져 가고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이 되려면 예배가 무너지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삶의 거룩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로부터 멀어지며 육적 소욕을 따라 죄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나의 비즈니스, 나의 직장, 나의 자녀, 그 다음에 나의 건강 때문에 우리 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울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며 통곡해야 될 것이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서 예배의 기쁨이 놓쳐 있습니까? 찬양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통곡해야 될 것이 아니라 무너진 예배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모든 복의 통로는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된다 얘기했고, 예배가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 축복한 것을 보질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지시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 주일의 예배 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오지 말고 정말 조금이라도 더 미리 준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분주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요. 주일 아침에 30분만 빨리 준비하면 분주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그런데 그냥 우리 습관과 관성에 젖어서 하다 보면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분주하면 은혜가 안 돼요. 정말 미리 좀 준비해서 평안한 마음으로 좀 더 딱 맞춰 오시는 분은 15분 전, 15분 전에 오는 분은 10분 전 오셔서 정말 하나님 나의 마음이 옥토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게 해달라고. 왜? 악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 이 예배, 너 예배는 드리는데 그냥 왔다 가. 예배는 그렇게 방해하는데 내가 이 예배 속에 은혜 속에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받고 은혜 받기 위하여 준비되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정말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예배 드려봤냐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먼저 와서 찬양으로 기도로 준비되어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이 제단을 세우시고 이 제단에 좌정하셔서 이곳에 나와 기도하고 이곳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예물 드리고 마음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를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각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한 주간 속의 삶 속에 세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짓눌렸던 우리 모든 것들이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고,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용기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회복되는 인생,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모여야 된다.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더라고요. 오늘 우리 16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젊은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밖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모이는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사단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여지지 못하게 하고, 모였어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열되게 하는 것이 악한 것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 때, 그날이 가까움을 볼 때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뭐하라? 힘쓰라. 그게 말세의 성도라면 이 말씀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만 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제 포로된 곳에서 와서 그들이 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한번 새 역사를 이루는데, 새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난가 봤더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곳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나라의 회복도 마찬가지요, 내 영혼의 회복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의 회복도 모여질 때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다른 것, 우리가 얼마나 잘하면 잘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겠어요? 우리가 변하면 얼마나 변하겠어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원하는 자리, 원하는 시간, 원하는 때 그 자리 그곳에 있어만 주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저도요, 주의 종이 그렇게 기쁠 때가 뭐냐면, 안 보이던 사람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와 있으면 그렇게 힘이 나고 좋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인들 안 그러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뭔가 그가 막 능력 있어 뭔가 하고 막 뭔가 막 이게 아니고 그냥 있어만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가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일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여져서 그 자리, 그 시간, 그때 그곳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곳에 역사하게 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거든 힘써 모이시기를 원합니다. 모이는 일만 있다면 앞장서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내가 또 영이 사는 일이요, 그 일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힘있게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우리 17절 한 번 더 봅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서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며 나라대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면, 뜻을 세우시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결정했는데 그 결정과 뜻을 돌이키고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뜻을 세우신 계획,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기도다. 오늘 사사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소견대로 죄악 가운데 갈 때 하나님은 진노와 재앙과 심판을 통해 그들을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들어가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세운 그 뜻을 하나님이 돌이키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에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두 손 들어 부르짖는 기도와 눈물 앞에 하나님은 약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막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되고 걱정된 상황이 있습니까? 다른 것 할 것 없어요. 주님 전에 오세요. 오셔서 두 손을 드십시오. 내 힘으로는 내 방법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직면하고 나갈 때 성령을 통하여 나의 마음과 나의 깊은 곳에서 흐르는 눈물을 통해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고 그 계획을 바꾸고 막혔다면 열어주시고 엉켰다면 풀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기도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한 기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무엇으로 열고 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아무나에게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준 따라서 특권이다. 근데 왜 기도 안 해?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시냐고. 따라서 합시다. 내게 주신 특권이다.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내가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많은 약속들이 그냥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 되게 하는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이 이제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깨어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오늘 말씀을 마치며 정말 네 가지입니다.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모여야 된다. 그리고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와 두 손 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